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영광, 우리의 예배 모두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로서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요. 한 공원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공원에 관리인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공원을 개방하고 또 때가 되면 그 공원의 문을 이렇게 닫고 관리하는 관리인이 있었어요. 그날도 이제 늦은 시간이 돼서 공원 기지개가 그 공원을 갖다 돌아보면서 문을 닫기 위해서 이렇게 순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벤치에 이렇게 보니까 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좀 허르스름한 그런 옷을 입고 벤치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시간이 됐는데 이렇게 나가지는 않고 혹시나 저 사람이 노숙자는 아닌가 싶어서 그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이 그렇게 외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어디서 왔어? 뭐 하는 사람이야? 썩 꺼져! 그렇게 벤치에 앉아있는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공원 관리인의 그 이야기를 들은 벤치에 앉아있었던 한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뭔가 더 골똘히 이렇게 심취하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내가 누구냐고? 내가 어디서 왔냐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고? 그러면서 더 깊은 고민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면 뭐 큰 의미 있는 어떤 질문이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디서 왔을까? 내가 누구일까?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갈까? 우리 인생의 정말 궁극적인 질문 아니겠어요? 이 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인의 이 질문에 깊이 사색에 잠기고 고민한 이 사람은 바로 독일의 철학자인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런 일들 앞에서 깊이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크고 작은 그런 사건과 문제들 앞에서 그렇게 오늘 우리는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답을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3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구냐? 따라합니다. 바로왕, 그의 신하. 오늘 3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와 그리고 그의 신하들이 뭔가 문제에 봉착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오늘 그 문제의 해답을 찾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좋게 여긴지라. 왕과 신하가 듣게 된 이 일들이 뭘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로 왕과 모든 신하가 일을 좋게 여겼더라. 그 좋게 여긴 일이 뭘까? 그것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바로 오늘 본문을 담고 있는 41장 1절로부터 가서 봅니다. 1절을 가서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로부터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주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을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가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우리가 여러 많은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요. 한 단어로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바로가 무엇을 꿨더라? 꿈을 꿨더라. 그렇구나. 따라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아주 회개망측하기도 하고 뭔가 신비롭기도 하고 뭔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암소가 등장해요. 7 암소가. 처음 등장한 7 암소는 글쎄 살이 이렇게 푸둥푸둥 찐 그런 암소예요.
예?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일곱 암소는 흉하고 파리하고 아주 빼짝 마른 그러한 일곱 암소란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일곱 암소가 살찐 암소를 어떻게 했더라? 그냥 먹어버렸어요. 이상하죠? 바로가 다시 이 잠을 잤어요. 근데 연이어서 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뭐냐? 한 줄기가 이렇게 무성하게 자랐어요. 그곳에서 일곱 이삭이 나왔는데 그 일곱 이삭이 아주 충실한 그러한 곡식 열매가 이렇게 맺혔어요. 그 다음에는요, 가늘고 또 이렇게 마른 또 일곱 이삭이 나왔어요. 그 마르고 가는 그 일곱 이삭이 아주 충실한 곡식 열매를 맺은 일곱 이삭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다 삼켜버리는 그러한 그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바로 왕이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궁금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잖아요. 잃어버리는 그런 꿈도 있지만 생생한 꿈들도 있어요.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내용일까? 사람이라면 궁금해할 거예요. 바로 왕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그 꿈을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나라에 있는 여기 그래도 지혜 있는 사람들, 점술가들, 그런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오늘 자기가 꿈을 갖다가 이야기해 줬어요.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무슨 꿈인지 듣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8절 가서 보게 되면 바로에게 해석해 주는 자가 없었더라. 바로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제대로 해석해 주고 알려주는 현인도 없었고 점술가도 없었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는 중에 여러분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합니다. 만 2년 후에 달리 표현하면 따라합니다. 만 2년 전에 여러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 창세기 40장에 보게 되면 동일한 꿈에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누구에 관한 거냐면 바로왕의 신하들에 관련된 겁니다. 바로왕의 신하들 중에 술과 떡 맡은 그러한 요리사가 있었어요. 바로왕에게 귀한 셰프들이 있었다고요. 그들은요 바로왕의 술과 떡 관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당시의 고대 사회에는요 왕들, 그 왕들의 측근에는요 적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먹는 음식과 이런 그 음료와 이런 부분인데 뭘도 탈 수 있어요? 나쁜 것도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왕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왕의 생명도 보호하고 왕의 건강도 그렇고 모든 부분들을 잘 관장해 줘야지만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측근에서 그런 일들을 했던 여러분 술 맡은 또 그리고 떡 맡은 그러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왕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노를 하면서 오늘 이 두 사람을 여기 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렇게 하옥시켰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일을 하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바로왕의 신하가 옥에 갇혔어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두 사람 동시에.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가 해석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빛이 어떻겠어요? 꿈을 꿨는데 신비로운데 뭔가 해석해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근심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오늘 그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기 위해 들어갔다가 왕의 신하들의 얼굴빛이 이상한 거예요. 뭔가 그늘져 있어요. 뭔가 근심이 염려가 가득 찬 것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왜 얼굴빛이 그래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우리가 꿈을 꿨는데 그것을 풀어줄 사람이 없다.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갖다가 해석해 주었어요. 그 꿈의 해석대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그 자리에 여러분 일할 수 있도록 복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은 만 2년 후에 바로왕이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꿈을 잘 풀어주고 그대로 복직이 됐어요. 요셉은요 당시에 어떤 상황 속에 있었어요? 동일하게 감옥에 갇혀서 그 안에서 여기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일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었어요. 요셉이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어요. 억울함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그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 바로의 신하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이 꿈의 해몽대로 복직이 돼서 다시 왕 앞에 서게 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들을 풀어주세요. 그렇게 요청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40장 23절 가서 보게 되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렀고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그 해가 바로 만 2년이 되는 그때에 바로왕이 꿈을 꾼 거예요.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이렇게 바로의 눈치를 보겠죠. 바로왕이 이렇게 근심과 번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의 측근에 있는 누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기억하고서 바로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제가 왕에게 범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옥에 갇혔습니다. 그때에 저도 꿈을 꿨습니다. 저의 꿈을 잘 풀어주고 그 해석해 준 사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오늘 그 꿈 해석대로 제가 다시 이 자리에 복직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왕에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바로왕이요, 귀가 열리지 않겠어요? 그래? 그가 누구야? 빨리 불러와. 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게 했죠. 그래서 13절 14절 가서 보게 되면 요셉이 여러분 그 감옥에서 여러분 왕 앞에 서기 위해서 수염도 깎고 또 죄수의 옷 이런 옷을 갖다 벗고 그리고 잘 갖춰 입고 바로왕 앞에 섰어요. 여러분 바로왕 앞에 요셉이 섰습니다. 요셉 여러분 바로왕이 주목해 봅니다. 바로왕만 보겠어요? 여러분 신하들이 다 누구를요? 요셉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이 얘기하면 너는 꿈을 잘 해몽한다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내 꿈 좀 한번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하는 얘기가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왕의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게 요셉이 해요. 바로왕이요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서두에서 얘기했던 그 소들에 관련된 꿈 이삭들에 관련된 벼이삭에 관련된 그 꿈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그 꿈을 내용을 들은 요셉이 바로왕과 그곳에 있는 신하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여러분 25절 가서 볼까요? 41장 25절을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바로왕은요 꿈을 두 가지를 꿨는데 요셉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꾼 꿈은 하나입니다. 연결지어서 꾼 그 꿈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바로왕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신이 꿈꾼 여기 소 그리고 이삭 7 암소와 7 이삭 이렇게 보였는데 그것은 7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7년을. 즉 이 꿈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애굽 나라에 바로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애굽 나라에 7년 동안 큰 풍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후에 여러분 큰 흉년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흉년이 너무 깊어서 풍년 여러분 다 잊어버릴 정도의 큰 흉년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꿈은 좋은 거지만 뒤에 꿈은요 나쁜 거 아니겠어요?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 왕이 이렇게 꿈을 꾼 것 이렇게 두 번 겹쳐 꾼 것 이것은 어떤 꿈이다? 요셉이 32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속히 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면 답답할 거예요. 풍년 후에 흉년이 있을 것이다. 풍년을 잃어버릴 그런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멈추면 얼마나 더 답답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요셉은요 오늘 33절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일들에 대한 여러분 대안을 제시합니다. 요셉이 제시하는 대안이 뭡니까? 33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곡물 창고를 짓고 거기에 풍년에 그 곡물들을 다 재워 놓으십시오. 걷어서
그런 다음에 흉년이 오게 되면 그 창고에 들였던 곡물들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라고요.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큰 흉년이 있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무엇까지도요? 대안까지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요셉의 꿈의 해몽과 대안 제시하는 그 내용들 다 들은 바로 왕이 그리고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여겼더라?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할렐루야. 요셉이 전해주는 이 이야기를 좋게 여겼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멈춥니까? 아니요. 오늘 바로 왕이 이렇게 꿈을 해몽하고 그 문제에 대안을 제시해주는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8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에서 찾겠느냐? 바로 누구? 그 앞에 있는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여러분 바로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왕의 눈에 그리고 그 신하들의 눈에 요셉은 비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당시에 바로 왕이 꾼 꿈, 그 꿈을 그 나라 안에 있는 술객과 박사와 현인들, 점술가들 그 누구도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할 수 없었고 뭔가를 이야기할 수 없을 그때에 요셉이 여러분 그 꿈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주었고 그 꿈의 내용에 들어서 여러분 바로 왕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요셉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40절 가서 보게 되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고 너는 명철하고 총명이 있지 않냐? 지혜가 있지 않느냐?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즉 여러분 바로 왕이 요셉을 어느 자리에 세우는 거예요? 높은 권력의 자리에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오늘 이 바로 왕이 요셉을 여러분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의 그 자리에 세워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눈에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바로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그렇게 보여진 요셉, 그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것을 오늘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성경 속의 내용으로 찾는다고 한다면 일목요연하게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의 삶 속에 함께했던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라고 하는 뜻은 그 의미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필요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명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여기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명철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분별한다, 판단한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뭔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득이 되고 무엇이 실이 되는지 그것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것이 바로 명철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여러분 익숙하다, 공교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익숙해요. 뭔가 일을 잘해요. 솜씨가 있어요. 꾀가 있어요. 예? 뭔가 익숙한 그런 기술이 있어요. 뭔가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술자예요. 능력자예요. 여러분 그 지식을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구예요? 지혜에 있는 자예요. 요셉은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고 있는 것을 삶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요. 바로의 눈에, 바로의 신하들의 눈에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그 요셉을 여러분 오늘 바로 왕은 온 나라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여러분 빼서 그에게 끼워주고 오늘 죄수의 신분의 옷을 벗기고 총리의 화려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그리고 자신이 타는 그러한 수레에
요셉을 태워서 여러분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까? 오늘 요셉이 결혼도 했어요. 바로 왕이 유력한 자 그 딸을 갖다가 아내로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결혼도 이렇게 시켜주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애굽 땅에서 여러분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인물입니까? 요셉은요 형들에 의하여 여러분 팔려온 사람이에요. 형들에 의하여 여러분 아픔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었던 형들 여러분 그 형들에 의하여 팔려서 머나먼 애굽까지 팔려온 사람이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에 여러분 한이 있지 않겠어요? 그 마음 가운데 응어리진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팔려와서 열심히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이 집에서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하는데 누명까지 썼어요. 그 아내가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손길을 뿌리쳤단 말이에요. 뿌리치면서 이렇게 뛰쳐나왔는데 그 아내가 자기의 일에 드러날까 봐 들통날까 봐 누명을 씌워서 여러분 성폭행자로 그렇게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요셉을 갖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요셉이 억울합니다. 분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 요셉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은 이런 요셉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삶, 그러한 이 눌린 것, 억울한 것, 분한 것, 이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더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더라 말입니다. 우리가 요셉과 관련해서 여러분 오늘 41장 좀 뒤로 가서 51절, 52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소개됩니까? 그 애굽에서 결혼한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여러분 그 옥에서 건져서 끌어내서 죄수의 신분의 옷을 벗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여러분 영화로운 총리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뿐만 아니라 이 요셉 안에 있어졌던 응어리진 한, 눌림, 억울함, 분함 여러분 이 누명 썼던 모든 것 그것까지도 여러분 다 어떻게 했다?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어난 그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요셉의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진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잃어버리게 하셨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들과의 그 관계성 안에 있어졌던 여러분 뭔가 꽉 막혀 있는 그런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이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게 되면 우리 안에는요 뭔가 응어리진 것들이 하나씩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요 신앙의 성장도 멈추고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는 그러한 삶의 현장들 가운데에 머뭇거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도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상처까지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으로 하여금 여러분 에브라임 그 둘째의 출산과 더불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번성하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에 관련해서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시편의 기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관련해서 쭉 소개하면서 여러분 요셉에 관련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이 시편 105편에 소개됩니다. 시편 105편 16절로부터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시편 105편 16절로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소개하는 과정들 가운데에 요셉에 관련한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여기 16절을 보게 되면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 땅으로 보내셨대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 요셉이 애굽 땅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요?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딱 끊으셨도다. 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인생들이 정작 의지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무엇을 의지하더라? 이 땅에 있는 것을 의지하더라.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것에 집중하더라.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권력에 취해서, 물질에 취해서, 내 관심사에 취해서.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팔림의 그런 과정들, 여러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옥에 갇힌 그 요셉 혼자 두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그를 말씀으로 단련하고 훈련하고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의 현장 가운데에 오늘 요셉이 있음을 시편의 기자는 기록하여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요셉의 인생의 삶 속에 되어진 이 모든 일들을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정말 의지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바라볼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입니까? 이 땅에 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떵떵거리는, 여러분 그것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물질입니까? 아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오늘 말씀 앞에서 주목하여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과 같이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찬송가 486장을 가서 보게 되면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땅에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염려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보면서 세계를 호령했던 애굽의 왕 바로 왕도 번민하고 근심하잖아요. 꿈 때문에. 그의 측근에 있는 신하들은 아니에요. 여러분 권력이 있어도, 물질이 있어도, 부가 있어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상황과 환경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번민하더라고요.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입었지만 여러분 그 은혜를 잃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도 오늘 본문 속에서 만나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시시각각이 있어지는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죠.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그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를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내 마음에 응어러진 그 모든 것까지도 풀어주시고 여러분 평온케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확신한다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이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 선포하면서 그 예수가 흘려진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등장의 이 말씀, 오늘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총리되면서 끝났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익히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익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면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너는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아직 광영에 가득하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죄가 아직 광영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그 자녀 후손들을 이 애굽 땅으로 이끌어 들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여러분 오늘 되어지려고 한다면 나라의 구성 요소가 있어요. 나라의 구성 요소. 나라가 되려면 여러분 나라의 구성 요소인 첫 번째 백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주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한 나라를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지 오늘 요셉의 이 사건과 더불어서 오늘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 여러분 요셉으로 총리로 그렇게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46장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7절을 가서 볼까요? 창세기 46장 7절.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전역에 여러분 7년 충년으로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때에 애굽 땅에는요 여기 요셉이 잘 그렇게 대처해서 여러분 먹을 것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 여러분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3절에 소개되죠. 2절로부터 한번 46장 2절로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그렇게 해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7절.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마지막 여러분 좀 더 뒤로 가서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의 현장들을 오늘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나라를 모델 삼아서 여러분 열방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애굽 땅에 들어간 야곱과 그의 7명의 이 70명의 그 가족이 여러분 400년 후에 나올 때는 몇 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약 250만 300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내용이 출애굽기의 내용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징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쓰임받는 인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부터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할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세상의 이치와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 그러한 영에 감동된 오늘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하고 무엇을 주목하여 보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져서 오늘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오늘 본문 속 요셉과 같은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육신에 속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요셉의 인생의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십니까? 그 인생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상처를 녹여주시고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오늘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삶의 자리를 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전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물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과 지혜로 충만하여 시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송축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이루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